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잔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5살이 되면 토라를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라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흔히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 가운데 어떤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칠까요? 일반적으로 토라는 첫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보다도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레위기를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탈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선민 집단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과 지식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인 정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군사, 정치, 경제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시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살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속죄,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족장의 속죄제 절차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우리 22절과 23절 내용을 보면 부지불식간에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즉 고의성이 없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깨우쳐 주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죠.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통회의 시인데, 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직한 용사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은 비유로 죄목을 지적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왕이 나단에게 얘기하기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도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주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정작 자신이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이에요. 코끼리의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덮여 있어서 못이 박혀도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손톱이 빠져서 드러나는 속살은 생각만 해도 조금만 건드려도 기겁할 정도로 우리가 민감하죠. 마찬가지로 양심의 굳은 살이 두껍게 덮여 있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전도서 12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드러날 죄는 사실 먼저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죄가 드러나 심판을 받기 전에 사실 지금 깨달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 하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를 통해서 죄가 번식되지는 않는지 항상 경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죄는 막히고 은혜는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알고 짓는 죄도 물론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다른 이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짓는 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하루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